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용어를 사용한다면 사회 공포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공포증이 밀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불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사회 공포증이라고 하죠. 그 핵심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망신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불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만들어지면 공포로까지 진행되어서 여러 가지 병들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목회자들 설교할 때요, 이 앞에 앉은 분하고 눈을 마주치기를 참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아 있어요. 그래서 먼 곳을 쳐다봅니다. 바로 안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그 뭐냐면요, 불안이거든요. 그게 심화되어지면 공포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화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죄를 지은 사람은요, 경찰을 보면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그건 특수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앞에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도 인사할 때요, 처음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 내성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불안감이에요. 그 불안감이 있으면 인사할 적에도 서먹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인사하기가 두려워서 그런 공포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유별스럽게 그것을 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공포증에 되죠. 특히 여자분들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좀 비싼 머리를 했다고 합시다. 머리를 딱 하고 나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머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느낍니다. 그런데 실은 다른 사람들은 내 머리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여기서부터 불안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하게 작용하면 자아식이 강해지면요, 이제 건방을 뜰 수도 있는 보험도 나올 수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회 공포증이 심화되어지면 사회생활에 이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특히 우리 목회자님들은 무대 공포증. 여러분, 1명이 있으나 100명이 있으나 1000명이 있으나 똑같아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서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이 숫자가 많아지면 괜히 어색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한다 생각하고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런 무대 공포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게 되어졌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주치는 게 싫어서 눈길을 돌리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 이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많은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자존심은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갖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존감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고한 이 자존감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요, 누구 앞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나를 만나자 해도요,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이 자존감 하나만큼만 우리가 분명하다 그러면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역설적 이야기 같습니다만 타락성과 존엄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타락성과 존엄성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함께 존재하는 것이, 존립하는 것이 이 타락성과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요, 내 하룻밤을 지나면서 밤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 증거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엄성은 뭐냐? 그러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머리를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제약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성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존엄성을 가져야 합니다. 뭐 김정리가 말하는 존엄성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확고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회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담하기에 있어서 이렇게 사회 공포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회심은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주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회심의 역사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원죄로 인한 전적으로 타락이라는 이 개념을 세속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선천적으로 또한 존재하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보통 세속 심리학자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선하다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이 영원히 존재할까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 상담과 인본주의 심리학의 상담의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성은 모든 부분이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왜곡되어져서 세상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속은 전적인 갱신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아니라 갱신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과 갱신, 그 둘 사이에 회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경험인데 조그만 경험일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저 앞에 그 간증을 하신 선교사님 짧은 이야기 속에 그분이 살아온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그게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며칠 전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앞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서가 있는데
이제 에스겔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앞에서 내려서 걷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씩 걷는 그런 사람이 있죠. 아주 그림이 느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 저렇게 길을 막고 있지? 좀 빨리 가면 안 될까? 뭐 완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렇게 걷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뒤로 힐끔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걸음을 걷지는 못해서 한 발 한 발 막 나가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만 저 사람하고 자리를 바꾸면 어떨까? 제가 하루만 저렇게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들려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일만 바꿀 수 있겠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5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너 10일 할 수 있니? 네, 10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한 달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은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담과 비그리스도인의 상담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성과 존엄성에서부터 거기서 회개할 시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상담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출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부터 시작이죠. 비록 원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흠집이 났다 할지라도 존경을 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이 존경할 때요 우리 사이는 아름다워집니다. 여기에 이 단어를 현대어로 바꿔서 말하라면 배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내여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요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상담자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엘로이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따온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 긍정적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긍정적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상담이 시작되어질 때 그 상담은 아름다운 상담이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이 타락성을 이해하는 것과 별도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담자나 내담자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서 그 영혼에게 사랑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없으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상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은 본질적 현상과 기능적 형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이 상담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본질적이라는 것은 내주하신 하나님, 나의 도덕적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현상은 뭐냐면 통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성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존재함으로 생각한다.
20세기의 철학자 이름이 보통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분의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의지적 형상이 주어지는데 목적, 선택적, 선택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뭐냐면요,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 접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발적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갈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의식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택된 길을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상담학에서 이 네 가지의 그 형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내담자에게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기준에서부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상담자의 필수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상담은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상담을 하고 좀 더 깊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질을 몇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수용과 보살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렸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과 보살핌의 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의 키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경청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신념이나 의지에 대해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사람과 수없는 마찰을 일으키게 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상담과 똑같은 상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갖춰야 할 게 뭐냐면요, 비밀 보장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명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게 있어야 한다면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면요, 귀신론의 이야기도 나와야 될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정신병과 귀신병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착각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귀신병으로 착각하고 수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충격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담자는요, 내담자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게 충격을 받으면 상담은 안 되는 겁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정서적, 정신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기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상담은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자기 결단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위치를 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위치를 끄는 능력.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전기불 끄고 나오죠. 그것처럼요, 이야기를 끝내야 할 때 끝내줘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끌려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잘 못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유머 생활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유머스러운 게.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웃음거리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담이 끝나고 나면요, 상담했던 문제를 내가 치고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 버리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상담자가 오히려 정신병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상담을 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끝나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물론 기록은 남겨야 되겠지만 그걸 지우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나에게 전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거든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악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일단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학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좀 현대 심리학자들을 몇 가지, 지난번에는 제가 프로이드와 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현대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교 상담자들의 상담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칼 로저스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 심리학자로서 심리치료가며 내담자로서의 중심에 경험주의적 비지시적 치료의 창시자가 칼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 로저스는 특히 이 조력관계, 서로 협력관계에 대해서 연구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칼 로저스는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학 할 때, 기독교 상담학 할 때는 칼 로저스 이야기를 꼭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로저스의 그 기독교 배경은 뭐냐면요,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가 그 이후에 심리학 학자로 이제 되게 되는데, 그의 칼 로저스의 심리학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많이 잃어버렸지만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의 개념을 간직하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상담에는 아가페적 사랑이 없이는 절대 상담이 안 된다는 게 칼 로저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조력관계의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공감적 이해, 긍정적 관심, 무조건적 좋은 관심, 요 세 가지가 칼 로저스의 심리학의 핵심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치성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진실성,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칼 로저스는 자기의 심리 그 개론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 로저스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상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뢰가 안 가면 상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마라. 이 검사나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보면요, 정가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이 재능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상담자가 왔는데 저 사람은 이럴 거야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무조건적 아가페적 사랑이 기준으로 상담을 해라는 게 칼 로저스의 이론입니다. 스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죠. 이단이 무엇이냐? 이단이 무엇이냐? 이단이라는 게 교리상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그렇게 스바이처 박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스바이처 박사가 보았던 이단은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칼 로저스의 심리학의 이론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 상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이 세 가지의 치료의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간신과 그리고 진실성, 기본 전제 조건을 가지고 공감을 해라. 이 공감의 변화는 상담을 위한 열쇠다고 칼 로저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을 얘기하면서 로저스는 자신이 듣고 이해한 것은 다시 내담자에게 반영해 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가 20세기의 최대의 심리학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20세기 후반에서 로저스는 그러한 자기의 심리학의 학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어졌고 그리고 내담자들이 새롭게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을 만드는 사람이 칼 로저스입니다. 그 이어서 로버트 카크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저스의 제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실제 제자는 아니고 제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로버트 카크퍼도 로저스의 이론을 많이 닮았습니다. 카크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심리학자 로버트 카크퍼는 다른 사람들과 좀 더 효과적으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표현하면 인간관계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크퍼는 이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담을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았던 사람이 로버트 카크퍼인데 로저스의 연구를 좀 더 깊이 있게 심화해서 발전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크퍼는 조력관계의 핵심적인 차원을 이해했고 로저스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직면이라는 개념을 실천시켰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학을 하다 보면 개념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건너뛰고 가고 있어서 이해를 잘 안 될지도 있는데 이 로저스 이론만 가지고 해도 한 10시간은 강의를 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만드는 학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카크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수없는 문제들이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관계론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관계론을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배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관계는 배려입니다. 결핍된 인간이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려입니다. 상대가 나를 배려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배려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 그거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카크퍼에서 저는 이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배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학문을 광범위하게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전문적인 조력을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카크퍼의 이론입니다. 카크퍼는 심리학과 의학적인 지식보다도 돌봐주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만큼 돌봐줘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를 돌볼 수 있는 관계론을 가장 중요시했던 사람이 카크퍼입니다. 그래서 초대 심리학에서 발전해서 내려오면서 카크퍼에 와서는 이 이론이 기독교화 되어져가는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요소를 카크퍼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할 만큼 카크퍼는 그 중요한 인간관계론 학술을 만들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그러니까 21세기 시작하면서까지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죠. 갤리 콜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갤리 콜빈스는 아마 지금 심리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갤리 콜빈스의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합니다. 이 카크퍼의 연구를 더 발전시켜서 기독교 상담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낸 개척자가 켈리 콜린스입니다. 이 켈리 콜린스는 훌륭한 상담자란 라고 칭함을 바꾸는데 친구 대 친구의 상담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학도 계속 발전해 오면서 지금은 친구 대 친구의 상담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대 친구의 상담이라는 것은 학문을 만들어서 조력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상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는 돌보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실은 강도 만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지를 않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상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력자가 되어져라. 돌보는 자가 되어져라. 그래서 켈리 클린슨이 6가지의 상담법을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력자의 성격, 가치, 태도, 신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공감해라. 주의를 집중해라. 지주성과 관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쩌면 그렇게 오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켈리 콜린스의 상담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조력자의 성격, 가치, 태도, 신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상담할 것이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던 것처럼 네가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이 물음을 계속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조력자의 태도, 동기, 도움에 대한 갈망을 네가 하고 있느냐. 네가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세 번째로 조력자와 비조력자 간의 관계가 어떠냐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서로 불신과 불만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상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돕고 돕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조력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비조력자의 감정, 사고, 행동 이 3가지 모두 초점을 맞춰서 도와주어야 한다.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돕는 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로 조력 과정에는 조력자의 다양한 기술, 특히 경청 기술뿐만 아니라 지도, 지지, 직면, 교육 등이 포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켈리 콜린스는 했습니다. 6번째로 조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조력자를 제자로 삼고 또한 그가 제자를 창조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전도 대상을 삼고 전도할 정도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켈리 콜린스의 현대적 기독교 상담은 제자 삼는 기 위한 상담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만큼 전도를 가장 중요시했었습니다. 자,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들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간 것 같은데, 자,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이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일상적 대인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칼 로저스는 그것을 반영적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아서 다시 느껴서 돌려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학습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적극적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후천적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칼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적극적 경청이라는 이 기술을 대부분 배우지 않습니다. 이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요, 인내심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 인내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인내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야. 그런데 우리 오늘날 상담을 하게 되면요, 적극적인 경청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충고자가를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상담은 충고가 아닙니다. 상담은요, 내가 결론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도록 하는 게 갤린 클린스의 상담법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무비판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사랑. 자, 이게 되어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담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갤린 클린스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에게 진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중적 일할지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사용할 때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 갤린 클린스의 상담법입니다. 왜 그랬을까? 적극적 경청을 사용할 때가 언제냐? 최초의 상담을 시작할 때 꼭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탁 털어놓을 때 그때 적극적 경청, 더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보면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죠? 좀 귀찮으면요,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상담을 할 때마다 내담자가 어떻게 지냈는지 나눌 때에 내담자의 새로운 정보를 꺼내놓을 때마다 내가 적극적 경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동기와 관심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잘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 이게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말을 이해를 잘 못했구나 하고 다시 반복함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할 때 이 증명과 직접성을 위한 기초가 뭐냐면요, 경청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지적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상담이 끼어지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과 존중과 공감, 이 세 가지 조건이 적극적 경청의 조건의 기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집중, 존중, 공감, 이 세 가지가 갤린 클린스가 말하는 기독교 상담학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죠.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 이야기를 안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라, 신뢰하지 말 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으로 그 사람에게 공감을 형성하는 거죠. 모든 의사소통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요, 집중적 경청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내담자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지금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 이게 적극적 경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존중은 상담의 내용상 비록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이해 못해. 나는 저거 진짜 이해 못해 싶은 데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억지 부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했던 넘어가는 사람처럼 내 꿈 알아봐. 그 억지잖아요. 근데 그걸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왜 그런지 나 알아. 그리고 그 사람 억지스러운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의 감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소위 우리말로 표현하면 존중하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동등하게 대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값싸고 성급한 충고를 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결론 내려고 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의 고유의 아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은 반영적 기공청이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공감은 내담자가 전하고 있는 말을 내용과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것을 상담자의 표현으로 바꾸어 내담자에게 다시 발추하는 거라죠. 되새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되새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깨달음의 은혜를 주는 것이죠. 공감은 상담의 핵심 기술 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잘 이해할 때에 상담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었죠. 오늘은 켈린 컬린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내가 인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에 기독교 상담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